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95장 부르겠습니다. 595장.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597장 부릅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295면입니다. (8장 16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이 본문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죠? 어떤 문제죠? 연보의 문제입니다. 연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그러니까 헌금을 성도들이 많이 해서 굉장히 큰 헌금이 모아졌어요. 이제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 요즘은 뭐 계좌이체하면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행에서 은행끼리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다 사람이 직접 가지고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람이 이걸 직접 들고 간다. 여러분, 여기 우리 광천교회에서 저쪽 동천동까지만 돈 들고 가도, 큰 돈 들고 가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누가 이거 갖고 가지 않을까, 빼앗아 가지 않을까, 누가 내 뒤에 와서 뒤통수 탁 치고 헌금 큰 돈 빼앗아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갈 때 이게 사람의 잘못으로 유실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도가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헌금을 운반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어려움이 첫 번째는 그 어려움이에요. 두 번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연보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이 교회 성도들한테 헌금을 요청했을 때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실제로 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보는 것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과 1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오해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왜 우리한테 헌금을 요청하냐, 그 헌금 우리한테 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이거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혹시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 이 거액의 헌금을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에 여러 사람들을 동참시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 혼자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동역자들을 그들에게 보냈느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는 투명함을 위해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첫 번째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 이 디도를 보내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아마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디도에게 자,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가서 이런 사정을 성도들한테 잘 설명하고 성도들을 설득시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 사실 이 사명을 디도에게 준 거죠. 그런데 디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해달라고 하는 이 어려운 부탁을 사실은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디도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의 이런 권함과 부탁과 사명을 받고 그는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자, 16절에 보면 왜 디도가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주저함 없이 고린도 교회로 곧바로 달려가서 그 일을 했느냐.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도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주셨구나. 그렇게 바울이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를 보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18절에 보면 그 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21절 보면 22절이네요.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디도, 그 다음에 다른 형제 둘, 최소한 몇 명 보냈어요? 최소한 3명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최소한 3명의 사람들을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웠느냐?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20절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비방이 없게 하려고 3명을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만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본다, 혼자서 한다, 아니면 바울이 사랑하는 디도만 뽑아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거 디도 뒤로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심과 의구심을 다 잠재우려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방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3사람을 함께 동참시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21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고 일을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다고 해봅시다. 혼자서 일을 하더라도 자, 정직하게, 바울이 누구 속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혼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다, 떳떳하다, 사람들이 막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의심하고 혹시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조치를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선한 일이 비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의 어떤 그런 권위가 상실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나는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렀다. 참 바울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혼자서 해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게 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혹시나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또 비방할까 봐 바울은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절차를 만들고 사람들을 동역시키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이건 바울의 정말 지혜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배워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바울이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뽑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를 파송하고 형제들을 그들에게 파송할 때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사람들이 무슨 화려한 경력을 여기 성경에 얘기하고 있나요? 바울이 그 사람들의 화려한 경력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디도와 이 동역자들을 추천하는 모습을 보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의 칭찬을 받고 있는 자, 사도의 인정을 받는 자,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자, 또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이 사람들은 검증을 받았고 교회 성도들은 신뢰하고 선한 일에 대한 열심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이런 것들을 유념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써보거나 교회에서 일꾼들을 뽑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역의 탁월함, 이걸 보고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후회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느냐, 이것 보고 사람을 뽑아야 대부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 안 보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냐 이거 뽑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적어도 교회 일꾼은, 세상의 일꾼들은 그렇게 뽑을지 몰라요. 예.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는 그렇게 뽑아요. 예. 얼마나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예.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칭찬과 사도 인정을 받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복음 전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성도들의 신뢰를 받고 교회 인정을 받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일에 대한 얼마나 열정과 그 감격, 감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성품들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일꾼을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그랬어요. 적어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